그러니 나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기억나는 것은. 우리 올케가 말이야 매일 철야 예배하고 뭐 자식 뭐 대학교 좋은 데 가라고 뭐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 자식 한번 좋은 데 가라냐 두고 볼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아주 사무쳤어 뭐가 마음에. 네. 그래놓고 나오고 광림교회를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광림교회 그래서 들은 것 같아요. 그 김홍도 목사 그 형제들이 하는 그런 교회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생각 안 나. 김홍도 목사. 네. 김홍도 목사는 이름이 홍도. 그래서 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김홍도 목사에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네 형제가 있는데 다 사기꾼이래. 다 사기꾼. 자기 올케가 거기 교회 나갔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아주머니 소리. 내가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아주머니가 물어본 것처럼 나는 왜 다니냐면 아주머니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얘기해요. 이거 좋은 텀에서 근데 안 믿어요. 이제 뭐 예수님 영접하는 거 이제 자기가 좀 보겠대요. 자기 인터넷도 할 줄 아니까 목사님 인터넷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CD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팜플렛 읽고 그 다음에 연락하겠대요. 화끈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문 꽉 닫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주 하여간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문 열자마자 교회 나갔는데 이 목사 XX야 이렇게 그 때문에 안 나간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팜플렛에 거짓 목사의 특징 그래가지고 그거를 줬더니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귀를 기울이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 지금 말하면 그 목사들이라 그 교단의 총회장들 교단 목사들 그 목사들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잡아서 죽인 거죠. 지금 그리스도가 온 것이요. 뭐 김홍도가 와가지고 미국에서 뭐 무슨 돈 바켓을 휙 던져서 그거 받은 사람 10만 불 뭐 헌금하라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안 받기 다행이지. 거기 안 가기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만 손해요? 그 아주머니만 손해.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그 목사들 때문에 아주머니만 손해. 지옥 가기. 생각을 다시 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나도 믿지 말고 그 목사들도 믿지 말고 내가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믿으라.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은 2000년이 주님 가신 지 2000년이 왔어요. 이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이 결국에는 파탄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저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들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곳에서 모든 정치적인 문제, 국가 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마지막을 돌리고 지금 한국에서 열리는 G20 그런 정상회담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이 과연 뭐를 이룰 수 있느냐? 환율을 조정한다. 뭐를 한다. 합의를 보자.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각 나라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 개개인적으로는 셀피시한 걸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듯이 크게 볼 때 국가 간의 셀피시한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왜 지금 전쟁이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들의 셀피시한 이유 때문에 결국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은
부분에서 결국에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시작됐죠. 뭐 여태까지도 있었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전 세계가 겪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사느냐가 갈 거예요. 지금 뭐 이 캘리포니아에 뭐 큰 지진이 난다고 목요일 날 뭐 몇만 명이 몇 원빌리언인가 뭐 이렇게 저걸 했다고 비상 그런 조치를 하고 트레인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그러는데 언제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 지진학자들이 뭐 찾아내는 모든 것들을 사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새로운 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분명히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문제는 그 지진이 어디에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으면 여러분 가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동부에서 이쪽으로 올 때 거기 지진 나는데 왜 거기 가서 사역하려고 가려면 뉴욕 다른 데 가서 거기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모르고 다른 데 도망간다고 지진 안 날 줄 알죠. 다른 거 없을 줄 알죠. 여러분 쓰나미니 토네도니 얼마나 허리케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아요. 지진을 피하고 남부로 갔는데 쓰나미에 아니 허리케인에 뉴올린스에서 죽어버리고 이런 사람들 수두룩 거라고. 우리 인간은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을 쫓아갈 때만이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가장 큰 문제를 가진 분이 김치현입니다. 김치현 교수님은 지금 정말 와이프로부터 그 가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죠. 그 다음에 직장의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최대의 문제가 있죠. 모든 문제가 있죠. 그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셔요. 제가 14년 동안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14년 동안 가장 행복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게 김치현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제가 김치현님 편지를 인용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울음이 없다면은 열매를 정말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주님이 도성을 보고 울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김채영 대님이 그 어려운 곳에 있지만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그동안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3년째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되신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편지를 읽으셨죠? 가장 키가 뭔 줄 알아요? 그 눈물이에요. 눈물. 그 눈물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고난 중에는 신음으로 함께하는 줄을 알게 하시니 이는 내게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것을 지내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일체 중에 가장 힘든 김채영 주님이 쓴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 생명의 호흡을 주셨어요. 김채영 주님은 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것 드리는 게 더 리얼리스틱해요. 그렇죠? 김채영 주님이 실질적으로 겪는 것을 쓰십니다. 나를 위해 더 큰 슬픔으로 내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고난을 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히려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내게 닥친 고난은 오히려 기쁨으로 주를 더욱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었고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죄악 세상 여기까지 오래 참아오신 주님의 아픈 영도 몸소 알게 되었다.
실로 고난이라는 선물을 통해 기꺼도 오면 하나님의 성례와 말씀의 참뜻을 뼈저린 아픔으로 내 마음속에 각인하게 되었다. 고난은 내게 은혜 위에 은혜, 슬픔의 노래. 슬픔을, 눈물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온 거죠. 여러분이 어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물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울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걸로 울어본 적이 있냐고. 그 울음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러겠어요?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늘 슬픔을 통하여 내 마음 기쁜 것 올려나온 순종을 체득하였다. 그 다음에 불량한 단임들을 썼습니다. 하루는 겉보기에 걸레 같은 망나니에게 지옥의 형벌에 대해 말을 건넸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뒤에 지옥에 가야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순간 찔린 표정에 휘둥그레한 놀란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저의 마음속. 그러면 어쩌지라는 심령의 소리를 또렷이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박또박 설명하다 그는 나와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는 데 순응하였고 글썽이는 눈물을 참아가며 나를 따라 주님을 영접하였다. 영접한 직후에 내가 건네준 주님의 초대의 글 구원과 생명 자비의 하나님 읽는 내내 즐겁고요. 그는 감격 어린 눈물로 범벅이 되었으며 내 많은 수고를 건네주며 함께하는 우리의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내 말을 이뤘다. 좀더 나는 너를 아미고 친구라 부르지 않고 내 형제 미에르 마누라 부를 것이다. 이번엔 그는 소리내어 울었다. 또 한 번은 재판 경과를 받아보고 슬픔을 가누지 못하여 즐거워 울고 있는 형제에게 다가갔다. 나의 하나님이 항상 자네와 함께 하길 바라네. 구원은 받았나? 느닷없는 질문에 그런 말문을 열었다. 70% 정도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나를 따라 이 땅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영접한 후 이름도 얼굴도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한 아버지의 형제가 되어 서로를 부둥켜 하는 하나님. 오 주여 내 영혼의 수건을 이겨온 홍들의 눈물로 흠뻑 적셔 주소서. 이번엔 불량한 라티노 형제들의 눈물이 내게 전가된 것입니다. 심상 바로 옆에 가까이 지는 라티노 형제에게 구려하는 중에 내가 그만 눈물이 났다. 내가 슬퍼서 그런 것이 아니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늘의 슬픔에 젖은 것이지. 영어로 표현한 그 말뜻을 알아차렸는지 도리어 그는 내게 위로가 되었으며 우리 그 즉시 주님 앞에 함께 무릎 꿇어하는 눈물이 되었다. 이 형제는 처음에는 복음을 거절했으나 그 후에는 내가 구려한 라틴어 형제들과 함께 스페니시 찬송가를 부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부르고 나면 다시 한번 더 듣고 싶다는 기쁜 감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 주여 내 마음의 소원으로 말을 날 없게 하소서. 2010년 10월 11일 현재까지 모두 17명의 라틴어 형제들을 구령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일체 중에 고통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의 간증.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몸으로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의 심정에 이런 눈물을 알아야 됩니다. 눈물을 모르면 여러분의 열매를 가져올 수 없는 장애인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